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28절에서 43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일반이었더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생소한 말씀이지만 일반이었더라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무려 7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위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첫 번째 했던 전쟁은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였지요. 그런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그들은 아주 쓰라린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볍게 얘기했던 그 아이성의 전투, 그들은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전쟁이 자기들에게 속한 것인 것처럼 아이성의 전투에서 방심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패배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여 아이성의 전투에서 완성을 거두게 되죠. 이와 같이 인간은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가나안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싸운 전쟁이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른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나 군사적인 수요나 전술이나 전략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자기들만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붙여주신다고 확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만의 싸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거든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하나님이 심으시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려는 이중적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다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전을 치르는 대리인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그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기브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니까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베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모리 사람 5명의 왕들이 연합을 하여 이 기브온 사람들을 전쟁으로 치기로 작정한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이 아모리 5 왕들이 때려잡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벌립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도와달라는 거죠. 물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5 왕을 완전하게 진멸하고 대성을 건드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가나안의 남부지방을 하나씩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먼저 아모리 사람들 5명의 왕들이 숨어 있었던 그 막게다 지역을 취하고 그 성읍과 왕을 쳐서 진멸합니다. 이게 10장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림나로 내려가서 림나와 싸웠습니다. 그 성읍과 왕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라기스로 가서 그들을 진멸시킵니다. 32절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다시 에글론으로 가서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들은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다시 드빌로 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들이 싸워서 승리한 지역을 본문 4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4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어떤 곳에든지 싸웠다면 이깁니다. 산지, 남방, 평지, 경사지 거칠 것이 없었어요. 가리지 않고 이겼습니다. 전쟁을 했다 하면 어쩌면 그렇게 싱고우리만큼 승리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했던 기사의 내용도 아주 간결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오늘 한번 28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일반이었더라. 그 일반이었더라는 말은 이전과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동일했다.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싸웠던 막게다의 전투에서 그 승리의 비결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28절 후미에 보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싸운 전쟁이 여리고성의 전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압승을 거두거든요. 이른바 여리고성을 그들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방식으로 이겼어요. 그들이 한 것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들은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고 돌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거죠. 절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드라마 같은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깜짝 놀랐죠. 근데 하나님도 여리고성의 전투에 임한 그 이스라엘의 믿음을 매우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경험을 오늘 이 10장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샘플로 인용을 하세요. 더 이상 잡다한 설명이 필요치 않던 거죠. 때문에 막게다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에 대해서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가장 완전한 승리, 가장 완벽한 승리였거든요. 그 전쟁의 승리를 기억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다라고 말하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게다의 전투에서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나 자세나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 이보다 더 완전한 설명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막게다의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여리고성의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 말로 충분했던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막게다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여리고성의 전투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게다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세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향한 마음이 동일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모든 가나안의 남부지방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단번에 취하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번에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그러니까 그 전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여금 단번에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에 그 정복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전쟁에서 싸울 만한 병사를 계수한 적도 없고 그들의 정신무장을 재교육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리고성의 전투에 임했던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승리의 경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은 첫사랑의 마음과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여리고성의 전투에 임하던 그 자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의 전투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가나안의 어떤 부족들이라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겁니다. 비록 가나안의 부족들이 아무리 잘 무장하여 전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의 전투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무엇보다도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초심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여리고성의 전투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전투는 믿음의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모든 전쟁은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는 자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정사와 원수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믿는 자가 누구의 힘을 의지하여 싸우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어요. 믿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단순하게 땅 따먹는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과 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했던 것을 반면 교사로 삼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경험을 믿음으로 반추해서 그런 자세로,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그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막게다 전투를 필두로 해서 하나씩 그 가나안의 남부 지방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막게다의 승리를 림나의 그 전투의 승리로 연결했고요. 림나의 승리를 다시 라기스로 이어갔고 라기스의 승리를 다시 에글론으로 이어가고 에글론의 승리를 헤브론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승리의 순간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들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던 경험들을 추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일반이었더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마치 추임새처럼 말이죠. 그것도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경험을 샘플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전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들을 다시 인용을 시키는 거지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겼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재미까지 붙였는지 모릅니다. 물론 전쟁을 좋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이라면 당연히 피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전쟁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정작 싸워야 할 전쟁은 피하고 싸우지 말아야 할 전쟁은 싸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이라면 좋든지 싫든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 전쟁은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 전쟁은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그 전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무려 7번이나 일반이었더라. 28절, 30절, 32절, 그리고 35절, 37절, 39절에 2번 반복.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음가짐이 동일했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마음이 한결같았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의 상태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의 가장 좋은 샘플을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찾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겼던 전쟁입니다. 아무도 여리고성의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거나 자기들만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려면 한 바퀴를 돌고 하루에 7바퀴를 돌려면 7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무모한 방법이라고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외치라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이라 하면 죽였습니다. 살리라면 살렸습니다. 거두라면 거두었습니다. 바치라면 바쳤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지. 물론 아간이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물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승리의 경험인 겁니다. 그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의 전복 전쟁은 더욱 그러합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과의 전쟁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시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아무 대책 없이 전쟁터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이방신들도 자기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내세워서 싸웁니다. 그래서 마치 신들의 전쟁으로 몰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왜냐? 우상은 죽은 신이요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간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거든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애굽왕 바로와의 그 밀고 당기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지요.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이 그 철권을 가졌던 애굽왕 바로와의 10라운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들은 친히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자기들은 무사하게 건넜지만 자기들을 추격하는 애국군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켰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왕 옥에게 행하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목도한 거지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첫 번째로 싸웠던 여리고성의 전투를 그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전쟁에서 그들이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신뢰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전쟁을 치를지라도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자신감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지요. 그들은 비록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이 다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사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보다 더 좋은 스승이 없어요. 경험이 최고로 좋은 스승이에요. 전쟁도 이긴 경험이 있어야 이기기가 쉬워요. 세상 모든 일이 대부분 다 그럽니다. 하다못해 운동 경기를 해보세요. 스포츠를 해보세요. 이겨본 팀이 꼭 이겨요. 대부분은. 왜? 이겨본 경험이 없으면 패배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괜히 불안하고 주눅이 들고 사기가 꺾여요. 그런데 이겨본 경험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죠. 이건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해본 경험이 있어야 자신감을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승리하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법칙을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만 하는 사람들은 승리의 법칙을 잘 몰라요. 공부하는 학생도 성적이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올라가 보아야 감을 느낍니다. 그래야 목표가 분명해지고 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주로 영업하는 그 세일즈맨들이 가장 리얼하게 경험할 겁니다. 영업사원은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더 높은 수준의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갈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막상 그 분야에서 도전할 만한 힘도 없고요. 그 성취할 만한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능력도 오르지 않죠. 그래서 이겨본 사람만 이기기 쉽고요. 이겨본 사람이 이기기를 쉬워.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이 그 맛을 알거든. 그래서 항상 더 유리한 국면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좀 사뭇 달라요. 정말 전쟁을 즐기는 것 같은, 전쟁에 재미를 붙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기본을 대적하는 아무리 다섯 왕들과의 전쟁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이후에 전쟁의 묘미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어떤 대적들이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쇳불도 단김에 빼하는 것처럼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은 본격적인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 전쟁에서 이긴 특별한 경험을 했거든요. 아주 따끈따끈한 경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기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이기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을 즐기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은 피 흘리는 전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이 그러합니다. 믿는 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잘 모르지요.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모릅니다. 영적 전쟁의 용어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영적 싸움의 실체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을 영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또 접근하게 돼요. 그래야 그 전쟁의 피할을 식별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식별해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단순히 우리 육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뒤에는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어요. 믿음을 갖기 전에는 그런 실체를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소속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군과 적군이 분명해져요. 이른바 싸움의 대상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싸움은 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전쟁의 승부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울 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개입되는 삶의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처절한 영적 전쟁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의 일,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아주 특별한 전쟁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두 번 그 영적 전쟁을 하다가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싸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의 특별한 일이라고 변명을 해요. 그는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그런데 전도의 그 숱한 거절을 통해서 승리의 경험을 맛본 사람들은 오히려요 그 거절을 즐겨요. 전도의 그것을 즐길 줄 압니다. 왜냐? 그 전쟁의 실체를 알기 때문이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장해서 그 전쟁에 임하게 되고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아예 시작조차 안 해요. 왜냐? 그는 이미 패배의 두려움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패배 영의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승리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에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경험, 어쩌면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영적 소중한 자산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나친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한 믿음의 경험을 가진 전쟁의 승리의 그런 경험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나중에 아이성의 패배가 얼마나 그들을 의기소침하게 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승리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패배 경험을 가진 사람은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믿는 자는 승리의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승리의 경험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이 안 돼 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반드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전쟁을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긴 후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또 다른 패배를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경험을 자주 했어요. 그들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했지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못된 놈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탐욕을 부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도적질하지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픔을 겪게 돼요. 이른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겨도 교만하지 않아. 패배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과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초지일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연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반이었더라. 이전과 동일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이 여일했다는 거죠. 다만 그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믿음을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샘플로 인용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변함없으면 하나님은 지극히 변함이 없어요. 당연히 변함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민수기서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세요.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그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간사하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양 및 부사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그런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행한 것 같이 일반이었다라는 말씀, 일반이었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40절에 있는 말씀과 흡사합니다. 40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일반이었더라는 말씀은 오늘 4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과 동일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믿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단번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것은 단번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단번에 그 땅을 정복해 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단번에 이기게 하는 방법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전쟁에 임했던 자세와 마음가짐이 일반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일반이셨던 겁니다. 한결같이 동일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마음이 일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하여 삶의 어떤 전쟁에서든지 단번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최종적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